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배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쫓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 통해서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다. 오늘 18절에 말씀했죠. 십자가의 도라. 십자가의 도란 말은 길이란 말이에요. 십자가의 길.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세상은 이 십자가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 십자가는 고대 흉악한 범죄자를 사형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이 십자가가 뭐 그렇게 대단하고 뭐 그렇게 자랑할 것이 있고 뭐 이렇게 능력이 있느냐. 그 세상은 십자가를 가치없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련하게 보인다. 그런데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무슨 능력이냐 이 말이에요. 이 십자가의 능력은 배고픈 자에게 밥을 주고 병든 자는 치료하고 실패자는 성공으로 약한 자는 강하게 하는 능력은 아니에요. 그건 의식주 사람들이 요구하는 거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주시고자 하는 능력은 그게 아니에요. 밥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지위, 힘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건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뭡니까?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거예요. 죄 문제 해결하는 능력.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단의 권세를 꺾는 능력. 영원한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능력이 되는 것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십자가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신 참된 제사장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참된 왕이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지옥에서 건지신 참된 선지자가 되신다. 구원자, 메시아라 이 말이에요. 참 구원자. 우주와 만물과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뭡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는 뭐냐? 모든 이웃들, 전 세계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증표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는 뭐냐?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계신다.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인간으로 십자가를 지셨다는 말.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임마누엘에 안 되시면은 이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님으로 우리와 친히 함께 계시. 그리고 이 십자가는 뭐냐?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하셨어요. 끝내셨다. 모든 거란 말은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모든 게 시작됐어요. 하나님을 불신한 죄 때문에 질병의 문제도 왔고 죽음의 문제가 온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의 구원을 유일한 길은 없다. 왜 십자가 복음을 외쳤는지 아십니까? 고린도 교회에 헬라 철학이 들어왔어요. 세상 학문이 들어와 가지고 그리고 수사학적인 웅변, 지혜 도시라고 그랬어요. 이 고린도 지역은 많은 학문과 그리고 수사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서로 웅변하고 변론하기를 참 좋아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바로 고린도 지역이다가 보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들어와서 얼마나 논리적이고 세상적인 지혜를 기준으로 성도들끼리 파당을 짓고 영적으로 육신으로 얼마나 교만한지. 그러니까 십자가도 무시하고 예수 그리스도보다 헬라 철학과 세상 학문이 더 위대하고 더 수준이 있다. 그래서 이런 세상 학문과 지식을 겸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자꾸 소리를 높이게 됐어요. 이때 바울 사도는 세상 풍조에 타협하지 않고 당대의 가장 끔찍하고 수치스러운 형벌이었던 십자가,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다. 지금도 역사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십자가는 자랑할 것이 없는데, 별 의미가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1세기도 넘어가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십자가를 말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의 대상, 무서움의 대상이었어요. 이 당시에도 십자가 사형틀을 통해서 아주 흉악한 범죄자들을 처형하고 있는 시대였기 때문에 십자가 사형틀을 말한다는 것은 사람들에게는 공포였어요. 그 사람들이 이런 것은 싫어했단 말이에요. 아이, 십자가 같은 얘기 하지 말아라.
그런데 바울 사도는 지금 이런 분위기와 세상 속에서 학문과 지식을 논하고 여기에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믿어야 될 유일한 분이시다. 이거를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지시키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로 볼 때는 가장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수요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지혜의 기준을 다 내려놓고 내가 지식으로 학문으로 내 이론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했던 것을 회개하고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받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8절에서 21절을 보게 되면은 세상의 지혜,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 지금 바울 사도가 세상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비교해서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의 우월성과 진리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으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다. 뭐를?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 사람들은 십자가는 가장 수치스럽고 끔찍한 사형 틀이다. 지금도 당신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냐? 죽어서 천국 가야 된다. 자꾸 죽음을 논하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아, 왜 자꾸 죽는 얘기를 하냐고. 그 불신자에게 전도할 때 그랬대요. 할아버지, 예수 믿고 죽어야 천국 간다고. 그랬더니 전도하는 사람이 못된 인간이라고. 내가 나이 먹었다고 죽는 얘기하냐고. 그 혼내고선 보냈다잖아요. 그 젊은 사람도 죽음 얘기하면 싫어해요. 아저씨 나 잘 믿고 죽어서 천국 가세요 그러고. 그런데 이 당시에는 십자가가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고 끔찍한 사형틀인데 세상 사람들은 이 십자가에 대해서 혐오스럽게 생각한다. 똑똑한 세상의 권력자들, 지식인들의 눈에 볼 때에는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는 죽음이잖아요. 예수님은 실패자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왜? 메시아라면서 자기가 구원자로 온 하나님이라면서 무능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야. 이렇게 널리 퍼져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자랑하는 지혜와 지식, 논리를 완전히 뒤엎었어요. 그래서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뭡니까? 가장 낮아지심, 이 길을 선택한 거예요. 인간의 힘과 똑똑한 지혜를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이 낮아지심에 대해서는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가장 낮고 겸손한 방식이 뭐냐? 십자가를 모든 사람들이 외면하는 십자가,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는 십자가, 하나님은 이걸 택한 거예요. 죽기까지 겸손하셨다. 그래서 죽기까지 겸손하셨어요. 주님이 낮아지시면요. 이게
죄와 사망을 이기는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었어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낮아지고 죄인으로 낮아지고 십자가 사형틀의 죽음의 길을 걸어갈 만큼 낮아짐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끝내셨다는 사실. 세상은 말합니다. 왜 죽어 살아야지. 능력이 있으면 죽음에서도 살아남는 게 힘이잖아. 망할 자리에서도 성공하는 게 능력이잖아. 그 사람들은 능력을 보여줘. 당신의 힘을 보여줘. 당신의 지식을 보여줘. 당신의 돈의 마력을 보여줘. 그러잖아요. 그 세상은 막 성공하고 힘을 가지려고 애쓰잖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상 힘이 필요가 없어요. 창조자의 힘입니다. 전능하신 힘입니다. 그 하나님이 힘을 쓰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그 힘을 오히려 낮아지심으로 죄를 위하여 겸손히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19절, 20절 다시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인류의 멸망할 자들과 구원받은 우리를 다 구분하셨는데 그 구분한 게 뭐냐? 십자가예요. 멸망할 자들은 십자가를 외면하고 멀리합니다. 구원받을 자들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구원받을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그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미련하게 여기는 전도에 미련한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좀 똑똑하게 지혜롭게 말하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 믿고 구원받을 건데 아니에요. 지혜롭고 똑똑하게 말한다고 믿는 자들이 많아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야 믿어지는 거예요. 구원은 지혜와 학문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인간이 타락한 인성과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찾는 길을 얻을 수 있겠어요? 이 세상의 모든 학문과 지식, 지혜는요, 하나님이 없는 지혜와 지식이에요. 그걸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유일한 통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만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완전한 하나님의 지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선택하신 것은 미련해서가 아니에요.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창조의 능력을 가지시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지혜가 십자가를 선택한 것은 세상의 똑똑함과 지식과 학문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해지는 자만이 그 진리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든 경험도 말씀 앞에 내려놓고 내 지식과 깨달음과 모든 것을 말씀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절에서 24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라. 유대인은 눈에 보이는 종교적인 표적, 이적과 기사를 찾습니다. 헬라인들은 논리적인 지혜, 철학을 찾습니다. 그래서 22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식을 찾는다. 22절에 말씀하죠. 인간은 끊임없이요, 자기 기준에 맞는 신을 찾아요. 유대인들은 능력과 기적을 행하는 신, 헬라인 지식인들은 새로운 학문에 대한 신을 찾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신을 찾습니까? 종교적인 열심이 가득했던 유대인들은 눈앞에 나타나는 초자연적인 기적과 표적을 구했어요. 자기들에게 맞는 수준. 그래서요, 자기 수준에 맞는 지식으로, 체험으로, 종교적으로 신을 찾아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해요. 교회를 찾고, 어떤 사람은 천주교를 찾고, 어떤 사람은 여러 종교를 찾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 부류들이 있어요. 이성과 철학을 중시했던 헬라인들, 이방인들은 전교한 논리와 세상 지혜를 가지고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논쟁을 합니다. 그게 지식과 지혜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훌륭해 보이죠. 그런데 그들 영혼은 갈급해 있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학문과 지식과 논리를 가지고 많은 이론을 피지만은 그 영혼은 지금 갈급해 있다 말이에요. 영적으로 지금 완전히 영양실조 상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였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우리 믿음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교회가 아무리 학군이 좋은 지역에 있다, 최고의 학문과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도시에 교회가 있다 할지라도, 저 시골에 농사를 짓고 고기를 잡는 어부들과 농부들이 있는 곳에 교회가 있다 할지라도 교회에서는요, 십자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최고의 학문과 지식인들, 세계 많은 상인들이 모여있는 이 고린도에 세워진 교회 안에 성도들이 각자 학문과 지식과 자기 신앙 논리를 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할 때 그들에게 외친 것이 그 사람들에게 맞추어서 간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어야 될 진리, 본질이 뭐냐?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 안에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다. 십자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게 하나님의 참 지혜다 선포하게 된 겁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
병만일까요? 지금 한국교회 병 아닙니까? 전 세계 교회의 병이 아닙니까? 십자가 그리스도 복음문 제껴놓고 세상의 학문과 지식과 이론과 체험과 자기의 논리를 가지고 자기의 믿음을 주장하고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현대교회의 병폐가 아닌가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아니고 세상 체질화되어진 세상과 합리화시킨 문제가 아닌가요?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 믿음의 근본을 파헤치고 적나라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23절의 말씀 보세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메시아가 저주받은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죽었다는 사실은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기 꺼린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들 수 있으면 조용히 비밀로 두는 거예요. 십자가 얘기는 우리끼리 하자. 우리끼리 모였을 때 그때 십자가 얘기하자. 꺼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식인들이 말할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부분은 그냥 당연한 거니까 그냥 뒤로 하고 우리 함께 모일 때는 그런 거 말하지 말자. 좀 학문 지식 좀 수준 있는 얘기 좀 하자. 맞는 얘기죠. 왜? 인간의 눈에는 실패로 보이는 십자가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죄를 끊는 구원의 지혜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는 사도행전 13장 48절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 하나님이 구원의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는 십자가가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십자가 복음이 창피한 것도 아니고 당연히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는 이 십자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기서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택한 자가 딱 구분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을 자와 거룩하게 폼 잡고 종교생활 할 자가 딱 구분되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고 나의 경험과 이론을 가지고 폼 잡고 종교생활 하는 사람과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십자가 복음의 비밀이 나를 구원하는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믿는 믿음의 사람과 딱 구별됩니다. 주사랑교회는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의 소유자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결판 내시길 바랍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이것만 가지고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때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게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부르심을 받은 응식은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정옥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김민혜는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24절의 말씀을 고백하란 말이에요. 나머지는 왜 안 부르느냐? 내가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이름을 넣고 고백하는 게 더 은혜가 되니까.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위해 저주를 받으신 십자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 복음으로 영적인 힘을 얻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표적과 지혜 대신에 이미 완성된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뭐냐?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다. 우리 신앙생활은 뭐냐? 십자가를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럼하고 간증하고 자랑할 것은 십자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간증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무기력하게 보입니다. 묵은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말합니다. 요즘은 신지식 시대, 요즘은 AI 시대인데 무슨 십자가냐? 지금은 휴먼 로봇가 사람의 인력을 대신하는 시대인데 무슨 십자가를 말하느냐? 그것은 고대 시대 아주 묵은 도구일 뿐인데 언제까지 십자가를 울겨먹을 거냐? 하지만 성령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2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사람들이 절대로 할 수 없는 죄 문제와 사단의 문제와 지옥의 문제를 끝내신 강한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인간 눈에는 가장 무기력하고 어리석어 보이지만은 골고다 십자가는 모든 권세와 모든 지략과 저주를 한 번에 끝낸 십자가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는 무기력했어요. 힘이 없어 보였어요. 채찍에 맞으시고 포승줄에 묶여서 심판자리에 갈 때 예수님께서는 아무 힘도 없는 분처럼 보였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저분이 과연 메시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맞는가? 제자들도 의심을 했어요. 유대인과 로마 군병들은 조롱을 했어요. 내가 메시아 구원자라면 그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서 우리를 한번 벌해봐라. 너가 메시아면 너 자신을 좀 구원해라. 세상은 사단과 권력자들이 승리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안 됩니다. 왜냐? 죄와 사단과 지옥의 권세를 끝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지 이유를 알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받으셔야만 했는지 예수님은 아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은 실패가 아니었어요. 힘이 없는 게 아니었어요. 부활의 완전한 승리를 놓고 주님은 참으신 것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완벽한 승리, 사단이 승리한 것 같았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렸어요. 유대인과 로마 군병들이 이긴 것 같았지만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저들이 무기력한 자라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사건은 실패자가 아니라 나약한 자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지혜와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구원을 거부하는 이들에게 겸손히 낮아지심으로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와 흑암과 지옥의 권세를 꺾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참 권세입니다. 참 힘이라 이 말입니다. 참된 승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완벽하고 강할 때보다 내가 연약하고 부족함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뭐냐?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나를 완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내 지혜와 지식과 경험과 신앙, 경력 가지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자랑할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러날 게 없어요. 십자가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를 인정하는 겁니다. 뭐지요? 나는 죄인입니다. 내 힘으로는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 없고 이 사단의 권세 앞에 우리는 너무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인정하는 겁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겁니다. 드러내는 겁니다.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신앙이에요. 주인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을 말합니다. 성령 예수님으로 충만한 것. 충만하다는 것은 뭡니까? 충분하다는 겁니다. 십자가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 복음, 십자가 믿음,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인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자랑할 건 뭐밖에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 자랑할 것이 없다. 고린도 후서 13장 4절 말씀 같이 읽고 마칩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4절.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예수님이 약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 죄와 사단과 지옥의 문제 끝내셨으나 하나님이 살리셔서 부활하셨고 지금도 성령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죄에 대하여 사단과 지옥에 대해서 약한 사람이요 부족한 사람이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은 자요 부활의 사람이요 천국에 속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